예, 노력하면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 온다. 노력하면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걸 두 가지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의 키와 같다. 커다란 배가 있는데 작은 키를 통해서 방향을 잡듯이 말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그 미래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짓는다. 또 하나는 파괴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불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작은 불이 뭐 온 산 다 태우지 않느냐. 그래서 파괴력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길들여야 되는데 길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자가 없으니까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잘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최근에 우리 그 사회 분위기가 이 포기의 선지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의 무용성,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흑수저론 뭐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처 치유하는, 상처팔이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 힐링팔이라고 말하는데 괜히 그 적당한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돈벌이 하는 가짜 스승들이 많죠. 또 하나는 그 낙담풀이라 그러죠.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낙담한 사람들, 그것도 선동하는 거죠. 학생이라 그러면 자기가 숙제를 안 했어요. 숙제 안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게 부끄럽죠. 그럴 때 부끄러움을 당해야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공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지 말자 이렇게 선동하는 애가 있다 생각해봐요. 다 하지 말자. 나 혼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다 같이 안 하면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뭉쳐서 살자가 아니라 뭉쳐서 죽자라는 개념 너무 많아요. 우리 똘똘 뭉칩니다. 근데 뭉치면 원래 사는 길로 가야 되는데 뭉쳐서 죽자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걸 깨기 위한 예증은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농구 선수 야오밍을 이길 수 없어요. NBA.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은퇴했지만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9초 몇 회 뜁니까? 못 뛰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은 못해. 이걸 이기는 걸 성공이라 그러면 성공은 못해요. 그렇지만 성장하죠. 농구에서 열심히 하면요, 동네 농구에서는 주름 잡을 수 있고요.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일반 사람도 13초 한 5는 뛸 수 있어요. 나이 들면 한 14초는 뛸 수 있다고요. 그 성장이거든요. 건강해진 성장.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 성공이란 개념으로 접근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성공이라 그러면 달란트 비유가 안 맞잖아요. 5달란트는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성공의 시각으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성장이라고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가 2달란트를 남긴 거를 성장으로 보시니까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러므로 꼭 이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도 완벽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장해야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내일이 더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은요, 좋은 언어 사용하면은 유익이 되게 많아요. 왕관 쓰게 됩니다. 누가 어떤 워드 플레이를 했는데 좋은 언어 쓰면 왕관을 쓰고 나쁜 언어 쓰면 관에 들어간대요. 관은 관인데 왕관을 쓰든지 관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언어는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게 그게 진짜 싼 티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다든지 그러면 돌아도 안 봐요. 그 능력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생이 마라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라톤이라 그러면 기본이 중요하죠. 농구화 신고 마라톤 못 뛰어요. 절대 좋은 성적 안 나옵니다. 마라톤 화부터 신어야 되는 거고요. 등산, 저는 많이 다녀봐서 알아요. 인생이 등산이다 그러면은요, 청바지 입고 못 가요. 반드시 등산복 입어야지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축구라 그러면 규칙부터 배워야 됩니다. 골이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옵사이드 모르면은 넣고도 무효 처리돼 버려요. 그러니까 규칙도 모르면서 지멋대로 뛰다가 이 성경에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사울왕이 그랬죠. 규칙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자기 딴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 무효예요. 옵사이드. 그러니까 그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라 그러면 대사부터 외워야죠. 대사 다 외우고 무슨 그 외모만 가꾼다 그러면 그건 절대 배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말부터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이 말은 선포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게 반대로 한번 해봐요. 나쁜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민수기에 보니까 죽겠다 하니까 죽여버려요. 듣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듣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나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듣는 대로 행하셔요. 나쁜 말을 내가 합니다. 나를 오염시켜요. 나쁜 말을 합니다. 이웃이 오염돼요. 나쁜 말을 합니다. 마귀가 듣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쁜 말 계속하고 수근수근하면 마귀 하나 좋아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이웃이 힘을 얻고 마귀가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 작은 게 아니고 말은 자기 운명을 바꾸고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가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말이고 믿음을 또 뒤흔들어 버리는 게 실질적으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방향성과 파괴력을 잠시 설명하는데 이게 보십시오. 배의 키와 같다. 4절 보니까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지금 말을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말이 미래예요.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될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은 미래가 보이거든요. 자기가 자꾸만 말하는 게 자기가 관심사니까 그걸로 갈 거고, 말하는 게 사람들에게 사람을 모으는 말이고 힘을 주는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사람이 모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되겠지요. 근데 지금 상황은 되게 좋은데 말이 너무 거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미래가 없다고요.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건 예측이에요. 말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배의 키와 같이 왼쪽으로 꺾이면 왼쪽으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꺾이면 오른쪽으로 가듯이. 그래서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지금 내 말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말이 파괴력이 있다 그랬죠. 불과 같다.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과 같다.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결혼 생활 잘하고 못하고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말에 있어요. 그 남자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렇게 지긋지긋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천자 때는 말이 별로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늘어난 거예요. 원래의 모습이죠. 원래의 모습인데 그래서 자꾸만 집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잠깐 목사 불러내고 잠깐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파괴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게 이런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나쁜 열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은 뭐냐? 침묵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말도 잘 쓰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을 때는 제일 좋은 거 안 쓰면 되죠. 안 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할 때는 안 맡기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까지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이기 힘들다 그러면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때 이 말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대부분 이렇게 광야로 이끄시죠. 광야로 가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만 대화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야 54장에 나오듯이 침묵부터 배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쁜 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말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다. 병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 말이라도 안 하면 되는데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말하잖아요. 자꾸 떠들잖아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뭐 행동이 나올 리가 없죠. 말을 그렇게 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죠. 적극적인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왔습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좀 하소연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그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이게 불과 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아버지로서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 때문에 낙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면전에다가 이렇게 잘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언어만은 꼭 시정시켜줘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거 지금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뭐 될까? 그럴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부터 고치지 않으면 이 가정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왜 길어지는지 알아요? 그 말 고치려고. 말 고치기 이전까지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말은 계속 그렇게 하면서 변화를 누리려고 그러는데 말이 미래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변화 1순위는 말부터 변화돼요. 은혜 받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말부터 변화가 돼요. 말 변화 안 되면 그 말 변화되는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겠죠. 그게 변화가 돼야지 이후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니까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기뻐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선교 같은 데 많이 가야 돼. 막 선포를 해야 된다고. 선포하면은 내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표정이 달라져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마귀는 저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좌절해서. 옛날에 한번 소개를 했지만 인도 선교사 가운데 그 연세 드셔가지고 그 뭐 90 몇 세까지 사역하셨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89세예요. 89세니까 한국 나이로 91세거든요. 그러니까 91세 나이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느보산이 가깝구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데 이분이 또 의욕이 있어요. 의욕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일하고 싶습니다. 그 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간호사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나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근데 또 워낙 또 유명한 선교사님 하니까 또 들었는가 봐요. 그죠? 뭐 간호사 요즘에 하라 그러면 안 하겠지만 이게 했대요.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같으면은 뭐 그러죠. 내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 닥쳐라. 뭐 이렇게 얘기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일어나 걸어라. 중풍인데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 더 하셨어요. 스탠리 존스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91세에 일했으니까 그 젊은 날에 어떻게 일했는지 알겠죠. 이분은 선포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변화가 되죠. 그죠? 변화가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못하면 이거 외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국 가서 들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한자는 중국이 만들었는데, 그죠? 한자는 중국이 만들었는데 실력은 한국이 더 있대. 그 왜 그러냐면 지금 한자 이렇게 쓰는 거 말고요. 이렇게 그 옛날에 뭐 사서삼경 이런 거 중국 애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소양이 더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중국은 자기들 말에는 뭐 몇천 년 그러잖아요. 3, 4천 년 그러잖아요. 그죠? 뭐 주나라, 은나라, 뭐 그전 상나라까지도 치니까 뭐 다 쳐서 오래됐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그 학문 연구한 게 제대로 한 걸 500년밖에 안 돼요. 조선시대 들어와서 고려 말에 공민왕 때 그때부터 성리학이 들어왔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국민들은 불교 믿었지 유교하고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500년 공부한 거예요. 근데 500년이 중국 3,500년을 이긴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독경의 능력. 우리 성리학자들이 와가지고 한국 민족에게 준 게 뭐냐면 경전 소리내서 외우라는 거예요. 하늘 처음 따지 거물의 눈에 그 맹자 같은 거 다 외우려면 4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걸 다 외운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걸 다 외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단 외우는 사람이 자기 귀에 들으니까 자기가 듣고 옆 사람도 들어요. 그 제 동생이 음악을 했거든요. 음악을 했는데 입시 들어갈 때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그 노래곡 다 외웠다니까요. 하도 불러서 그 집에서 약간 시끄러다 머리가 쥐가 날 정도였어요. 그냥 하도 입시곡 부르니까 피아노를 첫째 동생이 쳤는데 피아노 곡 다 외웠다니까요.
성화곡도 다 외우고 물론 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웃도 변화가 되는 거죠. 믿음의 선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 그 자녀가 공부를 하면요 부모까지도 웬만큼 외웠대요. 하도 소리 질러가면서 외웠기 때문에. 독경의 능력이에요. 독경의 능력. 우리 민족은 말의 능력을 아는 민족이에요. 이게 무서운 유산이거든요. 이걸 방향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한동안 우리 크게 부흥했을 때 교인들 보면 그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과도할 정도로 뭐 설교만 끝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강점이 뭐예요? 이 암송의 능력. 그게 이게 선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강력한 능력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혈은 그 침묵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 받은 바 은혜를 잘 간수하고 은혜를 쏟지 말고 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이게 핵무기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 말은 잘못 쓰면 핵무기예요. 파괴가 되지만 잘 쓰면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죠? 마귀를 무너뜨리는 또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선한 도구가 되는 우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겠습니다.